샬롬 2022년 4월 6일 사순절 31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며 힘을 주소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종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월절의 제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1년 시작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달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니산월이고 가나안식 이름으로 아비브월입니다. 이 달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진 달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한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달이며 억압하던 애굽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 날입니다. 또한 10번째 재앙인 초태생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항복하는 날이기에 이 달은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됩니다. 이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로는 보통 10인 정도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만약 10인이 되지 않으면 이웃을 청해 함께 유월절을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흠없는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달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이미 3절에서 온전하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이달 열흘에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간 보존하는데 정결하게 구별하려는 것과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애굽에 임한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이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장자 재앙만큼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됩니다. 6월절 규정에 따라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십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 밤은 출애굽 세대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6월절 행사는 가족 구성원과 전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교제라는 자원과 옛날을 회상함으로 우러나오는 절제된 삶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리라는 소망과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린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초태생이 죽은 사건은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애굽 신들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2개의 문기둥과 임방에 바른 피를 보실 때에 넘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교절을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동안 양고기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39절에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급박했던 상황을 연결시켜 당시 경황 없음과 다른 음식이 없었음을 상징하여 먹게 된 것이라고 설명됩니다. 무교절기가 7일 동안 계속된 것도 7이란 숫자가 완전과 안식이란 상징을 지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무교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이기에 이방인이나 본국인이나 유교병을 먹는 자는 회중에서 출교당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26절은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의례적으로 어린아이가 가장에게 왜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른가요?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애굽에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 큰 부르짖음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를 얼마나 당황하게 했는지 다시는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는 밤에 모세를 불러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합니다. 애굽인들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챙겨 어깨에 메고 애굽인들에게 금, 은, 폐물을 요구하였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함께했는데 수많은 잡족은 다른 셈족들이나 일부 애굽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430년의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갖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는데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월절 양에 대해 뼈도 꺾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사실에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과감히 나왔습니다. 우리 역시 누에와 같이 예속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욕심, 미련, 애착 등을 용기 있게 떨쳐 버려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